오늘은 명절 연휴가 이어지는 주일이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과도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2021년 한 해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구정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족이 함께하면 좋은데 사정이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멀리 해외에 간 경우도 있고요. 또 군대에 간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부모님이 멀리 이민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 특별히 우리가 명절 함께 모여서 가족이 함께 정을 나누고 귀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지난 시간에 야곱이 집을 떠났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집을 막막한 그런 여행을 하는 그런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베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져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도착하게 된 이후로도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방법은 야곱이 예상한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야곱은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는데 무려 20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 학생,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예배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15살, 10살 이럴 수 있어요. 20년을 집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거기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하는데, 믿었던 이 외삼촌에게도 어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배반을 겪게 되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갈 때는 혼자 있는데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들, 가축들을 데리고, 종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었던 야곱은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여전히 갖게 됩니다. 집을 떠날 때에도 사실은 그가 막막하게 집을 떠나는데, 돌아올 때는 무엇보다 자신을 해치려고 노리고 있는 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를 생각하면서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설렘보다 두려운 마음이 더 크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 번뜩 지나가는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 선물 공세를 하자라는 것. 내가 먼저 이 형 에서를 보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진 가축들, 선물들을 먼저 보내자라고 계획을 하고 1차로 2차로 이 간격을 띄어서 종들에게 한때의 어떤 가축들을 맡겨서 형들에게 도착하게 되면은 이게 뭔 선물이냐, 뭔 가축이냐 물을 때 에서에게 이게 동생 야곱이 주는 선물이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들에게 가축을 맡기고 때로 보내줍니다. 먼저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야곱이 도착한 곳에서 이제 밤을 지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함께 왔던 가족들,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오늘 2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야복 나루를 건너도록 먼저 보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야곱이 고향에서 하란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하란에서 역으로 다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 중간쯤에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쯤 되는 곳에 야복강이 있었는데 한 25km 정도 되었던 그런 강이었는데요, 폭이 한 저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야복강의 모습입니다. 넓지 않은 그 폭에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홀로 있었던 야곱에게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였다. 얼마나 이 싸움이 치열했냐면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우리 인체 가운데 이 허벅지에 있는 이 뼈가 가장 크고 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뼈를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다쳐서 그가 나중에 절룩절룩 걸어 다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과 밤새 싸움을 하면서 야곱이 이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었는데, 다치면서도 그 사람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 좀 놔달라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말해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난 야곱이라고. 그때 그 사람이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리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야곱과 겨루 싸웠던 이 사람이 야곱을 축복하였던 그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3장에 가시게 되면 야곱을 노리고 있었던,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준비해서 야곱을 치려고 준비했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 부둥켜 안습니다.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원수되었던 그들이 이렇게 끌어안고 포옹하는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 야복 나루터에 있는 야곱을, 씨름하였던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 반드시 홀로 서야 된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섭시다. 우리가요,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것 소중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 소중합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소중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조차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복나루에서 홀로 이 야복나루에 외롭게 있고 남은 가족들을 나루터로 보내는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이 정리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나 혼자인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아도 나 혼자일 거라 생각하는 외로움과 서글픔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족 구원을 그렇게 외치면서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 믿음 때문에 나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홀로.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누군가든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을 홀로 만나야 돼요. 우리의 모든 걸쳐있는 것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서야만 하는 때에 우리는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가족을 다 보냈어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 학생 여러분 이제 가족들하고 부모님의 도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간 여러분들이 혼자일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일 때라도
여러분이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혼자 외로운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씨름이란 말 성경의 이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아바크. 이것은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겨룬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다치면서까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이런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아바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아바크 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겨루 씨름하는 것. 왜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어떤 주석학자는 이 씨름이라는 것을 야곱이 밤새 기도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경쟁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경쟁했잖아요. 형 에서와 경쟁해서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베델에서 그리고 이 야복 나루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은 사람과의 경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조상이었던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야곱은 허벅지를 다치면서까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매달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일 때라도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될 분,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제가 잠시 TV를 보는데 씨름을 하더라고요. 민속 씨름 장사를 하는데 씨름 선수가 이렇게 삿발을 이렇게 잡고 하는데요, 끝까지 삿발을 놓지 않더라고요. 삿발을 놓으면 대부분 지게 돼 있어요. 씨름 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삿발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손에 멍이 들고 손이 아프더라도 그걸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바크 이 씨름함,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데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분이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혼자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분을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이 누가 있을까 살펴보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강영우 박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14살, 지금으로 하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성 어떤 농막염이 있었는데 축구하다가 공을 눈에 맞는 바람에 완전히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가 중학교 때 어린 시절에 이미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가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어려움 때문에 실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곧 돌아가시고 말. 그리고 자신을 돌봐야 된 누님이 자신을 돌보고 여러 일들을 하다가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 3남매가 남게 돼요. 부모님이 없어요. 아무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눈물 흘리면서 이건 내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느냐 어린 시절에 고민하면서 몇 번 죽으려고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는 어린 시절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동네에 교회를 짓게 되는데 어린 그 강영우 박사가 교회 짓는 데도 벽돌을 날리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살아야지.
이겨내야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내는데 하나님이 좋은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강영우 박사의 부인이 됩니다. 대학생으로서 자원봉사자로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이 점자 같은 것을 보도록 도와주는 도우미로 강영우 박사에게 지금의 그 아내 되는 분이 대학생 1학년 때 강영우 박사를 만나게 되고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결혼하게 됩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영우 박사가 연세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장애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당시에 선입견이 많아서 원서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원서가 받아들여지고 연세대학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강영우 박사가 점자로 공부하면서 연세대학교를 자석으로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꿈을 주셔서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유학까지 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장애위원회 공무원으로 9년간 재직하고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8세라는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때에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좋은 곳에 쓰라고 기부하게 됩니다. 그분이 썼던 책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에 직면하면 이제 나는 끝났다 생각하게 됩니다. 기회는 아무데도 없다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은 모두가 기회이며 기회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고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돌볼 사람이 없는 이 강영우 박사가 어떻게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던 거예요. 야복나루에서 홀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던 야곱처럼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거예요. 기도하며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그가 68세 짧은 인생을 마감할 때 그는 유언처럼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주님만 보고 걸었다. 누굴 바라볼 데도 없죠. 의지할 존재도 없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아내와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야복나루에서 혼자 되었던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도 야곱이 얻었던 그 위대한 이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